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 한마음교회가 세운 지 2주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도 성장해 가고요, 모든 다른 것들도 같이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더욱더 나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요, 늘 이 창립주일이 부활주일, 부활절 전주입니다. 이 부활절 전주는 어떠한 날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한 주 동안 순환을 당하신 고난의 주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기뻐하는 이 자리이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귀한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날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오늘날 우리를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희생에 대한 많은 생각과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시리아에서 이 화학용 살생 폭탄이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참 감동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폭탄이 터질 때에 어머니가 방패가 되어서 자신의 아이를 살리는 그러한 일이죠. 이 어머니가 희생을 하지 않았다면 자식에게는 생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은 누군가에게 생명을 허락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희생이죠. 체코 영화 중에 이 모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모스트는 이 체코 말로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다리입니다. 다리. 이 물과 물 사이에 연결해 놓은 그런 다리인데 어떠한 다리냐 하면 철도입니다. 철도. 그래서 철로인데 기차가 그 다리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기차가 안 지나갈 때는 이 다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벌어져서 그 사이로 배가 지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철도 길을 하는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들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큰 이 톱니바퀴처럼 생긴 기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어를 레버를 당기면 기어가 돌아가서 다리가 이렇게 탁 들려요. 그리고 기어를 내리면 다시 다리가 이렇게 내려가죠. 그런데 이걸 이제 수리하다가 다리를 올려놓고 이제 수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8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아들인데 그 아이를 그 공사 현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너는 여기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하고 아버지는 기어를 보려고 이제 손을 보려고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 중에 아이가 그 기어 사이로 빠져버렸어요. 이 큰 톱니바퀴 사이로 아이가 빠져가지고 아이를 구해내려고 하는 찰나에 기차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차가 오는 속도하고 이 아이를 구해내는 속도하고 똑같아요. 기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다리가 그대로 있으면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어를 내리면 아이가 그 톱니바퀴 속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찰나에 진짜 엄청난 고통을 안고 이 레바를 내립니다. 레바를 내렸을 때에 다리가 내려가고 기차는
지나가지만 아버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화가 끝나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아들의 희생이 없으면 그 기차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어야 되는 거지. 아버지는 아들을 희생시켜서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 단지 한 사람의 문제만 아니고 우리도 때로는 희생을 해야 될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내 욕심을 차리고 내 아이를 구하려는 그 마음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겠죠. 며칠 전에 또 운전을 하다가 가는데 참 재미있는 글귀를 봤습니다. 퍼줘야 산다. 퍼줘야 산다. 어떤 그 영달차 뒷편에 이렇게 딱 써있는데, 그분은 이 가락시장에서 그 야채를 뜯어다가 파는 그 장사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진짜 크게 글씨로 퍼줘야 산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많았더라고요. 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퍼줘야지 손님들도 좋아하고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근데 자기 것이라고 아끼고 하면 손님들도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 아끼면 아낄수록 자기가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퍼줘야 산다라는 말이 바로 그러한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베풀어줘야지 나도 살고 그들도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 아닌가 싶어요. 믿는 사람들은요,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퍼줘야 되는 거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의 밀이 되어서 내 자신을 죽여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 시작하자마자 이제 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때라는 것은요, 다른 때가 아닙니다. 이 곡식을 이렇게 파종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둘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죽을 때가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설교예요.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본인이 스스로 하나의 밀이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을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 많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하나의 일이 되어서 내가 썩어 없어지겠다. 그래서 너희에게 참 생명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내가 희생한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서 그렇게 희생을 하렴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은 잃을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은 내 생명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데에 내 생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을 미워하고 내 생명을 내주면 내줄수록 어쨌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한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조차도 나누어야지 사는 것입니다. 베풀어야지 사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본인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에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살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진리를 가르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도 이제 하나의 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무성한 잎이 아니라 무성한 잎 가운데 꽃이 피고 그 꽃 가운데에 열매가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한마음교회도 이 지역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여기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 한마음교회는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의 밀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음교회가 죽지 아니하면 이 지역에 많은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마음교회 성도들로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 지역의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고 아낌없이 그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마음교회가 처음으로 2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우리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한마음교회 띠를 띠고 한번 거리에 나가서 이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매주 하는 이제 그 쓰레기 봉투를 접어서 몇 개 안 되지만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열매 맺는 인생의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기쁨을 맛보는 사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해봅시다. 하면은 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지만 하다 보면 그곳 가운데에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것 가운데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고 그것 가운데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한번 오늘 같이 전도를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을 살면서 살 생각 말고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 땅에서 오래 살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일에도 당장 죽을 준비.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것.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일 죽어도 내가 지금 죽어도 후회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그렇게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되게 자기는 죽지 않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제 마음 가운데에 나도 저런 모습이었구나.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진짜로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과거의 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의 이런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안아주셨구나. 보듬어 주셨구나. 나의 이 부족한 부분조차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나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썩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 속에 우리는 한 가지 메시지를 또한 들어야 합니다. 밀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 밀이 떨어진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밀이 땅에 떨어진다고 해서 밀이 썩지는 않습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이어야 합니다.
밀이 바위 위에 떨어지면 그 밀은 썩어지지 않고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밀이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그 밀을 먹어버립니다. 그 밀이 가시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좋은 땅으로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하늘의 밀이고, 그리고 우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가 그 밀을 품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밀이 되어서 죽도록 하셔야지 우리가 그 땅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땅이 되는 거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에 있는 돌들을 걸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 땅에 있는 잡초들을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개간을 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씨를 심어서 씨가 자라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좋은 옥토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불편한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다 골라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여러분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 그 죄된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불편한 습관들, 나쁜 습관들도 이제는 결단하여서 다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실제적인 죽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상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곧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는 삶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5일도 채 안 되는 시간이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5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그 5일을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5일 동안에 욕심을 채우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5일 동안에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바 그 일에 성실하였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하루하루 자신에게 오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머지 인생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러한 삶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자신에게 오는 누구라도 사랑으로 감싸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주셨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이었습니다. 인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단에게 얽매여 살던 인류가, 우울한 삶을 살던 그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승리하였고 또 그 승리를 통하여서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누구라도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으로 그것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세상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제 애쓰지 마십시오. 세상을 있는 그대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시간보다 사랑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부정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쫓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무엇을 부인할까요? 세상을 향한 나의 욕망,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들, 나의 생각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며 그곳에서 있을 그 큰 영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큰 칭찬과 상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신 명령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 뒤에 큰 기쁨과 삶의 희락이 여러분에게 가득 있을 줄로 믿습니다.